하나님 말씀은 바에치의 본문인데요, 월삭 설교인데 본문은 오늘 알리야를 읽고, 그리고 말씀은 키슬레볼 월삭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여러분의 토브 90페이지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직역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에르쉐바에서부터 떠났었다. 그리고 그는 하란으로 갔었다. 그리고 그가 한 곳에 도착했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밤을 새웠었다. 왜냐하면 해가 갔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돌 중에서 돌 하나를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 밑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들어 누웠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었다. 그리고 보라, 층계가 땅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꼭대기는 하늘을 향해서 닿았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야훼께서 그의 옆에 서 계셨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스락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그 위에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땅의 흙과 같고,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잠에서부터 깨어났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참으로 야훼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시다. 그리고 나로 말하면 나는 이것을 몰랐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이곳이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하늘들의 문이 아니냐. 그리고 야곱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넣었던 돌을 자기의 머리로부터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돌기둥으로 세웠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비록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즈였지만 베이델이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을 서원했었다.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그가 먹을 빵을 그리고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당신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6시간 연속 다윗의 장막 예배 드린 날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6시간 후에 끝납니다. 5시에 끝나는 거 1시간 벌써 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신경 안 쓰고 설교를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저의 한계를 도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할 말이 많은 월삭입니다. 이건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할 말 많은 날에 길게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래요. 오늘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자, 키슬레브월입니다. 키슬레브인데요. 키슬레브월. 키슬레브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성서력으로 이제 9번째 달, 9월입니다. 9번째 달로 보면 돼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슬르월. 이 달의 히브리어는 사메크고요. 이 달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메크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방패라는 뜻이에요. 방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방패처럼, 방패.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고대 현인들은 기슬로월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우리를 잡아주신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은 요 모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할 때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옆에 두고 앞서서 다 막아주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괜찮아, 나랑 같이 가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밤에 심부름 가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밤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코카콜라와 초코파이 이렇게 술을 안 사오러 간 게 어디예요, 그죠? 감사한 분이에요. 근데 술을 안 드시는데 매일 콜라를 드셔가지고 저에게 이 콜라를 사랑하는 DNA를 물려주셨는데 제가 그 육체의 DNA를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매일 이제 콜라 심부름을 가는데, 저희 동네가 뭐 이 예화 다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가로등이 없어요. 슈퍼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어요. 가기 싫다고. 나한테 맨날 이거 시키지 말라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동생도 여자잖아요. 여자애를 보내는데 내가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사람이 억울하기 시작하고 영이 잠들면요, 이게 사리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해, 막 대도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반응을 못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느 날 반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좀 더 반항하면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가주셨어요. 엄마는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앞장서서 막 가면서 엄마 뒤를 따라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가냐면은 엄마의 손을 잡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는 그 어두컴컴한 저수지에 물귀신과 처녀귀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그냥, 진짜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도로가 약간 요 정도 폭이거든요. 시멘트 도로고 요즘은 차 한 대 왔다 갔다 겨우 할 만한. 근데 거기 지나가면요, 그 뱀이 슉 지나가요. 뱀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구간이 있거든요. 뱀 나오는 구간, 저수지 앞 구간. 거기는 한 50m 정도 되는데 뛰어야 돼. 전력 질주를 해야 돼.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날따라 뛸 준비를 했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안 뛰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손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불이 들어와서 환경이 변화돼서 뱀이 안 지나가서 그래서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엄마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안정감. 이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정감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 환경을 바꿔 주시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봐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상태와 환경 때문이야. 육체적인 것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달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환경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상태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절감과 상처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상처 있으신 분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상처 없어, 나는 자유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힘든 상처를 받아요. 저도 마음에 어려운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상처가 언제 났고, 또 그 상처가 나를 언제 주장하지 않기 시작하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다는 믿음이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믿음이 오늘 주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게 되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심지어 육체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부정적인 생각들, 힘든 생각들, 마음의 거절감과 상처들, 이 모든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고, 이걸 왜 그걸 못하냐면은 원수가 그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영이 끼어 있으면은 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이 꿈을 꿔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안 좋게 막 끌려다녀.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왔어요, 꿈에서. 근데 귀신한테 막 두드려 맞아. 계속. 아니 뱀이 나와서 뱀이 나를 막 칭칭칭 감고 있어. 뭐 내가 싫어하는 뭐 거미나 이런 게 나를 노려보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꿈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대부분 요때가 언제냐면요, 영이 잠들어 있을 때요. 예.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요, 뭐 이상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꿈을 꾸잖아요. 꿈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영이 깨어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막 뱀이 와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막 뱀을 꾸짖어야 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도망만 다녀. 으아! 으아! 꿈에서 소리만 지르다 깨.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꿈에서 귀신이 보이거나 뱀이 보이거나 뭐 거미가 보이거나 뭐 바퀴벌레가 보이면 밟아버리고 밟아버려요. 이게 된다니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꿈뿐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뭐가 나를 주장하게 만드냐? 환경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상태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상처와 거절감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떤 한 친구의 그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 친구 안에 있는 절대적으로 이 상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그 근원이 뭐냐면은 그 상처에 대한 팩트예요. 팩트.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뭐 주님이 너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예수 안에서 다 돼,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 안에 잘 듣다가도 항상,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건 사실이잖아, 여기에 꽂혀버려요. 내가 곤란당한 건 사실이었고, 핍박당한 건 사실이었고, 내가 거절감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 그 사실이 뭐가 돼버려요?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실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상처와 그 감정과 그 거절감이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조 사역을 하죠. 소조를 딱 하면은, 소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소조는 은사적으로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소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소조는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귀신 빼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기도로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조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문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느껴져. 왜? 뭐 상처나 거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상처와 거절감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냐면, 결국에는 성령님이 그 상처와 그 거절감과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네가 상처받고 있을 그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그랬을 때 주님, 나에게 내가 상처받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나요?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대부분 위로와 그 다음에 축복과 뭐에 있냐면은 주님이 원치 않으심. 이 세상에 어느 아빠가 자식이 거절감과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처받고 아프길 원하겠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직설나게 그냥 너는 그래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뭐 계속 고생만 시켜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십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봤고 많은 상처도 받아봤는데, 결국에 그 안에서 내가 주를 명확하게 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그것이 내가 상처받고 거절감 받았고 내가 괴로워하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상처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거절감이 사라져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 예수님과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상처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거절감이 주인 노릇하면서 예배 태도만 보면 나오거든요.
그 태도로 딱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떡하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갑자기 막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는 그 여러분의 태도가 또 있거든요. 사람은요 태도만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영분별 이런 거 잘 안 해도 이게 시력만 좋아도 은혜 받고 있고 시력만 좋아도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와 보면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딴짓하는 거 다 보여. 예.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막 이제 성령이 막 물 붓듯이 그 친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예배 이후에 그 친구 안에 더 이상 상처와 거절감이 주인 노릇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상처와 거절감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로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그 삶을 자꾸 예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과정도 또 예수님과 함께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를 후벼 파도 예수님 앞에서 괜찮아 이게 돼버려요. 여러분, 상처가 주인 노릇하는 친구들이요 갑자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갖 뭐 상담사, 상담하신 분 죄송합니다. 치유사, 치유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병원의 의사님 죄송해요. 다 결론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상담사 밑에 있는데 상담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상담가의 조언이, 의사의 진료가 이런 게 그 다음부터 막 배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달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메크,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 막아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너는 이미 힘을 갖게 될 거고 보호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데 원수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뭐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숨어있던 귀신들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돼지 그 안에다 넣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가 자폭해요. 그죠?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크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힘을 더 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힘을 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냐? 시간을 더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영적인 조언자들을 이렇게 존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리더들, 셀 리더,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목사님, 전도사님. 아멘. 왜 목사님한테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예, 그게 너무 사람을 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와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번 달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방패 되시면 앞서심이 아니라 함께 하심. 함께, 하나님이 함께. 주와 함께 라면, 내가 좋아하는 라면인데 주와 함께 라면, 할렐루야. 이번에 다음 주에 메뉴 한번 해봐라.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은 공짜여야 되네. 그럼 다음 주에 라면 공짜로 먹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 주일날 점심 식사는 라면이고 주와 함께 라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진행하세요. 네, 주와 함께 라면. 자, 라면만 먹지 말고 그 라면 먹고 함께 살아가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달에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다는데 좀 담대함 갖고 믿음 갖고 이달에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늘 우리 중보팀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변화가 일어날 거다.
새 일들이 일어날 거다. 전환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어떤 친구가 뭐라고 선포한지 아세요? 공기가 바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내 옆에서 주님 오늘 공기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기가 바뀌고 있나요? 할렐루야. 공기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공기가 바뀐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름 부음과 영적인 그 어떤 그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원수가 가져가는 영적인 방향성이 있거든요. 우울감, 불안감, 그 다음에 어떤 초조함,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밟는 도구를 쓰셔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영적인 기류로 나아가게 하실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라면 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달의 핵심은 전환이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이달에는 하던 대로 하지 말자. 아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마음 먹은 대로 먹지 말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중심을 주시고 어떤 방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달이 끝났을 때에 여러분의 셀 안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달의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거 지금 서론이에요. 본론은 한우카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한우카 설교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필기 잘 하시면 돼요. 자, 베냐민 지파이다. 근데 베냐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는 싸움에 능한 자예요. 싸움에 능한.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거는 유다 지파고요, 싸움에 능한 건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야다 무슨 뜻이에요? 손을 뻗어서 찬양하다. 손을 뻗어서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손을 뻗어서 찬양하려면 들고 있는 검과 무기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힘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했을 때에 이렇게 나가니까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그냥 갖고 있는 힘이 세. 싸움에 능해요. 싸움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를 잘 못해요. 싸움만 잘해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랑 승리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어떨 때는 싸우지 않을 때가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싸워야 될 때를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아군 식별이 안 돼요. 피아 식별이라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 이게 피아 식별이 안 돼서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자꾸 싸워요. 이게 싸움을 좋아해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예언을 받잖아요.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이빨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런데 아무나 막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 온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때에 그 레위인의 첩의 그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죠. 레위인 첩 사건. 그때 이제 모든 지파들한테 이제 그 이방 족속을 깡패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내서 막 보내면서 모여라 그랬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형제된 베냐민이 오히려 자기 민족의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냐면은 쳐들어온다고, 얘들은 약간 8번인 것 같아요. 쳐들어온다고 그들이 갑자기 자기랑 같이 싸워야 될 동역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몰아내야 될 대상인데, 적인데 그 적을 자기의 그 편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베냐민이 거의 거덜이 납니다. 그냥 뭐 회생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실로의 그 포도원에서 이제 처녀들 훔쳐가가지고 다시 지파를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엄청난 그 타격을 받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뭐가 안 되냐? 피아 식별이 안 돼.
누구랑 싸워야 될지, 뭐랑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이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움의 기술들과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가, 누가 나의 적인가. 피아 식별 잘했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하죠. 또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왕, 이 사울왕이 두 번째 인물인데,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또 신약시대에 사울이 나오죠. 바울. 야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이름을 쓰면 다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지파마다 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야도 성령 받기 전에는 피아 식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도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놓고 막, 그리고 이방인과 싸우라고 왕 세워놨는데 자꾸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다윗한테 창 던지고, 그렇죠? 이 창에 능한 자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간다.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적을 제대로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다음 세대 왕이 다윗인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첫 전쟁이 언제였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인데,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에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그 앞에 그 다윗의 길을 막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자기의 맏형인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딱 나와서 막내가 나이도 어린 게 군인도 아닌 게 뭐 싸우겠다고, 집에 와서 밥이나 먹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보통 피아 식별을 못하는 만약에 사울 같았으면은 형이 먼데부터 시작해서 형이랑 머리 끄덕이 잡고 싸웠을 텐데, 다윗은 거기서 아주 심플하게 형을 흘려요. 니 뭔데?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한마디 뚝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막 얘기하고 검을 갖고 돌을 주워 가지고, 다윗에게는요 지금 그 전쟁을 염려하고 있는 못 믿는 사울 왕도 적이 아니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큰형인 엘리압도 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왜소함도 적이 아니에요. 딱 꽂혔어요.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의 머리를 내가 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적을 분명히 알고 가니까 물가에 가서 돌 5개, 토라죠. 토라를 들고 가서 말씀으로 때려버리니까 힘과 능력으로 안 쓰러지던 거인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던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거인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다윗의 그 믿음 안에서 거인이 쓰러지고 거인의 목이 잘리더라는 거예요. 이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내 힘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라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이번 달에 이 방향성이 여러분 안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 여기 써놓으세요. 영적 분별력을 구하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분별, 이거 은사거든요. 은사예요. 이 말인즉슨 이달에 그러면 하나님이 저 기름 부음과 은사를 아주 수월하게 주실 수 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누구랑 싸울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이달 키슬레보알의 히브리어와 지파입니다. 지파의 기름 부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키슬레보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오냐면 하누카 절기가 함께 있어요. 하누카. 성경에서는 하누카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전절이라 그랬어요. 수전절. 수전절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 봉헌 절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봉헌절.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리고 이 하누카는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무슨 절기라고 부르냐면은 오르, 빛의 절기라 그래요. 빛의 절기다. 하누카가 왜 성전 봉헌절이고 왜 빛의 절기냐,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 가운데 헬라의 압제를 받던 중간기 역사를 알아야 돼요. 헬라 제국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쿠스 에피파네, 야가 이제 역사적 인물로 적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로 설명하는 분들은 이 친구를 무조건 적그리스도로 찍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는 항상 성경에도 말하지만 이미 너희 안에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 모든 이제 그 어떤 흐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반드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향력과 힘을 가진 자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적 발언을 자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말을,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정치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 편에 서서 그 말을 그대로 뱉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두 개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연합 구조예요.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뭐가 여러분의 소리가 돼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장로님,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하던데? 예수 믿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던데? 뭐 보수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중보하는가? 말씀 때문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창 때에 그 코로나 때였나요? 그 트럼프 이슈가 있을 때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도다, 신의 사도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물론 트럼프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 삶을 보면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인 발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트럼프가 말하니까 무조건 오라 이렇게 말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흐름이 몸에 익어버리면 마지막 오메가 시스템 들어갈 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왜냐? 우리는 다분히 말씀으로 말하는 것보다 진영으로 말하는 걸 편해해요. 진영은 편하거든요. 보수냐 진보냐 얼마나 심플해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얼마나 심플하냐고요. 그런데 말씀은요 늘 고민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시대마다 또 다르게 역사해요. 시대마다.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요새 이제 좌파 신학을 하는 분들이 대천덕 신부님의 신학 사상을 좌파 신학으로 막 하고 또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대천덕 신부님의 그 설교와 책들과 이런 것들을 좌파적으로 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대천덕 신부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 이런 고민 안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 이렇게 이념 전쟁이 크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좌우 진영으로 나눠져서 같은 교회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네가 옳으네 막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를 보면서 한숨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러워하는 일이 있었어도 한숨 쉬는 일은 없었고 모욕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뿐이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나 색깔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 좀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 썼던 책들이 지금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 관점으로 읽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스승으로서 책을 쓴다면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다시 추가 보충하면서 뭔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건데 돌아가셨네? 근데 시대가 다른 분이야.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생각 없이 말했던 것들을 지금에 와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더 엄청나게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011년도 때인가 제가 WCC 찬청했었어요. 예. 우리 전사님들 그때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모아놓고 막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의로움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 애들이 그냥. 그리고 심지어 저는 원래 유신진화론자였어요. 알지? 응. 저는 원래 유신진화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과학과 신학은 함께 가야 돼. 타협 이론의 신봉자였습니다. 2011년, 12년 이때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가장 책을 많이 읽고 큰 에너지로 사역할 때, 그때에 저는 가장 크게 혼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WCC는 개나 하는 것들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음 달에 또 우리 노희성 소장님 오셔가지고 창조신앙 강의해 주실 건데, 예,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화론은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거는 밝혀지지도 않았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 거고, 예, 그건 사이비 신앙이에요. 사이비 신앙. 진화론이야말로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이 양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때 그 시대에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런가 봐, 몰랐어. 근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WCC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찬성하고 막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여기서 얼마나 남아있을까? 울며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분들 빼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 목사님 밑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나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시 안에서 진리가 밝아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그 다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냐면은 신학적인 사고를 했어요. 공부한 대로 생각을 했어요. 내 똑똑한 머리를 믿었어요. 제가 IQ 좀 좋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 성경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는 강해 설교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요즘은 가급적 모든 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그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흰말 탄 자 미혹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안에 진격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꾸 말씀 읽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브루타라 해도 이번에 하브루타 30명 지원하셨다고.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혼미함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 시대에. 네. 그래서 이제 헬라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얘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뭘 하냐면 막 성전 안에다가 막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막 여기에 성정 창기들 있잖아요. 이교도 신녀들, 신관들은 다 창기들이에요. 그 시대에.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교도의 이 모든 제사 풍습에 음란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성전 창기라고 불렸거든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성전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심지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돼지를,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흉악한 짐승인지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돼지는 뭐예요? 겉은 멀쩡해서 우리는 미혹했는데 알고 봤더니 속이 썩어 있는, 겉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막 흠모할 만하고 포동포동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그 안에 영은 썩어 있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그냥 비계로만 가득 차 있는, 막상 잘라보면 살코기가 전혀 없는 막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방이 악한 지방, 오메가6가 너무 많아. 실제로 여러분, 뭐 우리가 굳이 코셔처럼 뭐 코셔 음식을 꼭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짐승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짐승들이 먹으면요 몸에 안 좋아요. 여기도 보면 성도들 중에서 제가 그 상담해 보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그렇게 뭐가 나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뭐 자꾸 나는데 그걸 왜 자꾸 먹어요? 안 먹으면 되지. 맛있죠. 맞아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아직도 우리가 선악과를 못 벗었어.
예. 돼지고기 먹다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흉악함이 있어요.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겉으로 티나는 동물들 있잖아요. 굽이 안 갈라져 있는 애들. 그러면 얘는 안 먹어 하는데 돼지는 먹을 뻔하잖아요. 왜? 굽이 갈라져 있어. 쪽발이야.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까 애가 되새김질을 안 해. 계속 먹기만 해. 우리는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새김질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소 드세요. 소.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저한테 신성한 소라고. 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한 책인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냄새는 좋았겠지만 아무튼 이걸로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고,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삼남이었던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유다 마카비. 마카비 항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없는데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마카베오 상하라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있습니다. 마카비. 예. 좀 아쉬워요. 그렇게 좀 잘려 있는 거, 마카베오 상하 같은 거는. 아무튼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사병들을 일으켜요. 사병들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의용군이라 그랬나요? 의용군, 그죠? 의용군. 웬 양반집, 몰락한 양반집 어른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농민들 모으고 백정들 모으고 그 다음에 산적들까지 모아가지고 싸우자 해가지고 외적들을 이기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헬라 제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마카비가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민간 군인들을 모은데, 여기서 군인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군인들이랑 붙어요.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 군대를 몰아내요. 예루살렘을 수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수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좀 이제 그 유다, 그 다윗의 계열로 나오지 않은 특별한 왕조가 하나 세워진데,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를 딱 세워가지고 왕노릇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납니다. 메시아닉 운동. 메시아닉 운동은 항상 그 당시의 정권에 대한 대항 기질이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닉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줘.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닉 운동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게 핵심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아무튼 메시아닉 운동들은 항상 그렇게 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제 성전을 수복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성전이 이제 이 지경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창기들 다 몰아내고 더러운 것들 다 몰아내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카비가 한 성전 정화라고 해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인데, 이달에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달에 성전 정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매주 와서 교회 청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죠. 그죠? 우리 공동체. 내 안에 있는 것도 성전인데요, 이 모임도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조금 더 깊게 가져가 볼게요. 조금 더 깊게 계시록적 믿음을 조금 가져가 보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성전이 맞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근데 내가 성전인데 왜 성전이 아니냐면, 요한계시록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 미리 당겨 볼게요. 21장 22절 23절 요거 읽으면 딱 나와요. 자, 21절부터 읽을게요.
22절만 읽을게요. 나는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성전이에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어린 양. 그러면 나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함께라면 뭐가 돼요? 내가 성전이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미시칸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미크다시가 임하기를 원하죠. 이거는 여러분 작년 설교인 미시칸의 비밀 그 설교 들어보면 미시칸과 이 샤칸에 대한 의미를 제가 풀었잖아요. 여기가 미시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미시칸이 되려면 뭐가 미시칸이 돼야 돼요? 내가 미시칸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주의 장막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샤bat 때 가정 안에 이게 탈리스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시칸이에요. 거기서 쉐마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미시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내 가정이 아버지를 제사장 삼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게 탈릿 쉐마 기도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뭐다?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네. 자, 그럼 이달에 마카비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마카비는 뭘 했냐면은 지금 이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지금 영광이 꺼졌잖아요. 메노라의 불도 다 꺼졌잖아요. 메노라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메노라에다가 무슨 짓을 했지 알 수가 없어요. 성전 기물로 뭐 술 퍼마시고 했겠죠 뭐. 그러니까 그 집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은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 다윗의 장막의 소망이 뭐냐? 그 영광이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24시간이고 계속 그 영광을 붙들어 놓는 겁니다. 뭐로? 기도와 예배로. 가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주님은요, 부르면 와요. 우리 주님의 본성은 자녀가 부르고 신부가 부르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와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못 가요. 이게 다윗의 장막의 비밀이에요. 그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지 마세요 했더니 뭐 누구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좋았더냐 그러더니 바지끄레기 잡고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근데 주님은 또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아닌,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마카비가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청소해요. 성전 청소.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불이, 메노라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거 하면서 가장 먼저 마카비가 한 게 뭐냐면요, 메노라에 꺼져 있는 불을 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에 켜져 있는 불이 뭘 상징하냐면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성령의 임재. 메노라는 뭘 상징해요? 여러분, 교회, 7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죠, 그죠?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메노라의 불이 켜지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메노라의 불을 켤 수 있는 순전한 기름이 필요한데 이 순전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름을 만드는데 7일이 걸려요. 7일이. 그런데 마카비는 깨달은 거예요. 메노라의 불을 켜지 않고서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 수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불은 나중에 켜고 청소부터 이따 합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었던 마카비는 이 구조를 아는 거예요. 어떤 구조냐면, 지금 여러분 메노라의 불이 꺼져 있다는 거는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꺼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둠이 임한 거예요. 빛이 없어진 거죠. 빛이 떠난 거예요.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과간이겠죠.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영으로 봤을 때에 그거는 그냥 아예 그것조차도 안 보여요. 쉽게 설명하면은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왜? 불이 켜져 있지 않으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뭐가 더러운 거고 뭐가 악한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비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빛을 비추지 않고서는, 빛을 켜지 않고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성전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 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뭔지, 악함이 뭔지, 부정한 것이 뭔지. 이달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을 제거하려면은 여러분이 인식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게 뭘로 인식이 돼야 되냐면, 메노라에 켜져 있는 불, 성령의 조명하심. 여러분이 이해됨으로 알고 있는 거는요, 오히려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상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룰 때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상처가 있어서 편견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순간에 저 친구를 대할 때에 저는 뭐로 대한 거냐면, 상처가 주인으로 타게끔 만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받은 상처. 여러분 안에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 상처니까 말하지 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를 보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전혀 안 괜찮아, 상태가. 근데 주님이 가서 감동을 기도할 때마다 중보한테 감동을 줘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걸 나누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괜찮대요. 그러면 아마 째려볼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떠한 영역에서는 그때 잠깐 째려볼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면 그 괜찮대요가 그 사람의 귓가와 영 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 영 안에서 괜찮아, 상처가 올라오면 괜찮아, 거절감이 올라오면 괜찮아, 문제가 올라오면 괜찮아, 환경이 뒤집어지면 괜찮아. 뭐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불이 켜지고 내 영 안에 불이 켜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다분히 하나님스러운 것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을 경영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 그래서 항상 신앙이요, 자기 수준을 못 넘어서요.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자기 수준만큼 말하고 자기 수준만큼 행동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수준만큼 보잖아요. 그럼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또 그래서 성장이 없어. 그럼 언제 이걸 넘어설 수 있냐? 내 수준이 말고, 내 이해됨 말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나를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 근 19년을 저희 아버지를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9년 정도를 그냥 외면하고 살았어요. 왜? 내 안에 내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고 무능력한 아버지니까 살아남아야 됐었고, 내가 어느 정도로 저희 아버지를 이해했냐면, 그냥 내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려먹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 상처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방해만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한테 뭘 많이 해줄 필요도 없어. 어마어마한 뭐 유산을 줄 필요도 없고, 교회 개척하는데 뭐 돈을 뭐 헌금을 해주고, 결혼하는데 뭐 돈을 주고 결혼해라. 저희 아버지가 저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전화했더니 나는 한 푼도 없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축하한다 이런 말 지금까지도 못 들어봤네. 열받네 갑자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돈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요, 그게 상처도 안 됐어요. 왜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정적 기대와 내적 맹세와 수많은 영적인 저주로 나를 얼굴 묶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20대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모시고 마이 로드 마스터 이러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내 아버지신데, 지금은 또 그 아버지를 넘어서 나의 신랑이신데,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안다. 근데 저는 20대 때요 두려움에 갇혀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까봐, 하나님 나를 버릴까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눈에 들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마치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막 피토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 믿음을 그때 알아서 지금 게으르다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관계가, 내 심정이, 중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잖아요. 샬롬이 임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어떤 연약함이 보이면요, 막 어떻게 하나님 날 책망하실 거야, 난 쫓겨날 거야, 나는 뭐 목회자도 못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괜찮아, 기도하면 되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그쵸?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내 20대보다 뭔가 더 많은 헌신이 있어요. 더 많은 드림이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 관계가.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19년 동안 외면을 하고 살았는데, 작년 선십이었죠. 작년 선십에서 제가 선십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버지의 마음 파트를 빼먹었던 것 같아요. 선십 지난 강의를 하면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총체적 복음으로 시작하고 선십의 원리를 하면서 끝냈는데, 작년에 유독 아버지의 마음에 깊게 꽂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처음이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게. 늘 주여는 늘 편해. 왜? 그렇게 믿거든요. 나의 주님. 근데 이분이 나의 아빠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신뢰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오해가 또 풀어지는 거예요. 전화 오면 늘 외면하면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지 않고 전화를 해봤어요. 안 오면 안 하거든요. 우리 집안은 안 오면 무소식이 이소식이다, 이게 가훈이에요. 우리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진짜 그렇게 넓어. 그치? 꼬박꼬박 전화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전화 오면 두려워요. 뭔 일이 있나? 둘 중 하나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거나. 근데 요즘은 제가 그날 선십이 깨지고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던 내 눈빛을, 내 상처와 내 관점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한주석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아버지 이름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때 강의 끝나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주석 씨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 소개를 안 들을 거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을 갈구하는 아들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오해하고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머리털 나고 몇 번 안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게. 그래서 우리 집안 전화 받으면 무슨 일이야? 이게 첫 단어예요. 뭔 일이야? 왜? 궁금한 거죠.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그래서 전화 오는 게. 그랬더니 왜 전화했노? 물어보는 거야.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침묵.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를 몰라요.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몸은 괜찮으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그 이례적인. 근데 그 두 마디에 먹었지, 니는 괜찮나?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끊었어요. 별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안에서 제가 엄청난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매달 용돈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새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제가 그거를 늘 까먹거든요. 제 바로 보내드리는 늘 습관이 안 돼서. 그러면 밑에 문자가 오니까, 이달은
부탁합니다. 어떻게 돼서 힘드냐? 잘 지내지? 무슨 말이냐? 빨리 보내라 이 말이야. 근데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상처와 내 관점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아들이고 내 형제고, 저는 우리 아버지를 형제처럼 여기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생각했어요.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자.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또 막 어려운데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와주시는 것만으로 전화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어머 집사님 이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전화하면서 막 그렇게 했더니 1년 지났잖아요.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2가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이 잘 안 보인대. 아버지가 신앙이 이렇게 독실하지 않거든요. 그 집안에 목사가 나온 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집안이 독실한 집안이 아니에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애매하게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책 뭐 좀 큰 글자 이런 거 있으면 좀 보내봐라. 그런 거면 너무 좋지. 그래서 어제 5만 원짜리 성경책 하나 보내드렸어요. 성경책 요새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2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요새 밀감 안 나오나? 그래서 그것도 보내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밀감. 그래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전화 끊었는데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말씀을 어떻게든 보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성경 읽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받게 하시고 다음에 집에 간 일 있으면 가서 방언 집회를 좀 해야겠어. 집안이 다 장로교 집안이라 가지고 입이 다 굳어 있어요.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이게 바뀐 게요 상처가 없어져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회복시켜줘서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내 상처와 내 관점과 내 경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으로 그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은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달에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관점과 생각과 이 모든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다시 마카비 얘기로 돌아가면 마카비가 이제 성전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맨홀에 불을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에 채우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루치밖에 기름을 못 넣었는데 이 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 기름이 완성이 돼서 다시 기름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절기, 빛의 기적이라고도 불러요. 하루치 기름으로 8일을 돌파한. 그래서 요 하누카 주간이 되면 빛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키아라고 하는 메노라랑 다른 게 있어요. 하누키아 갖고 와봐. 하누키아는 뭐냐? 메노라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7 촛대잖아요. 7 촛대. 요거를 본따 가지고 이 빛의 기적을 일으킨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키아라고 하는 이 촛대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불을 켜는 거예요. 이거는 9개예요. 9개. 왜 9개냐면 구조상 9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가운데 8이 하면 대칭이 안 맞잖아요. 대칭이 맞으려면 8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9번째 초는요 서번트 초라고 해서 이거는 키는 초가 아니라 켜져 있는 초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이신 그 주님의 불로 하누카 8일 동안 하나씩 불을 밝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해요. 우리도 이제 이번에 하누카 그 주간에 하누카 촛불 캔들링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때 불을 이렇게 순서대로 켜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불은 켜져 있는 불이에요. 키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그래서 9개의 초를 이렇게 켜요. 이걸 이제
메노라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메노라랑 이게 하누키아라 그러거든요. 하누카의 키는 촛대라고 해서 하누키아라 그러는데, 메노라랑 하누키아를 구별 못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누키아인데 메노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인 역사를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빛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절이 되면, 이제 왜 봉헌절이냐면 이렇게 빛을 비추고 성전을 이제 이 그 메노라를 불 켜고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봉헌했죠. 그래서 하누카를 수전절, 성전 봉헌절이라고 불러요.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되면,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귀한 목사님이신데, 하누카 때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누카 때는 오축을 따로 읽지는 않아요. 다른 때는 오축에서 읽는 본문이 있는데, 근데 하누카 때는 뭘 읽냐면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요게 어떤 시편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저희가 하누카 예배 때 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성전의 회복과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올해 하누카는 언제 있냐면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부터가 하누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고 오리지널 절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전날부터 24시간 절기 회복을 위한 연속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친한 예배자들 모으고, 또 여러분도 예배자로 서시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로 아마 하누카 첫째 날 캔들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또 하누카 캔들링 예배를 할 거고요. 그때 시편 113편이나 118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인도자들과 예배자들이 구조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제가 요날은 요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달에 하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건데, 성전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빛이에요. 빛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전에 타오르는 저 빛, 또 내 안에 비춰져야 될 빛, 이 빛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이 빛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은 말씀으로 나를 자꾸 비춰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숨어있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달에는 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춰야 돼요.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이전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번에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토라 포션을 10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토라 포션 10년째 강의하면서 어떤 해가 있었냐면 한 5년 차였나 6년 차 때 토라 포션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었냐면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하던 것도 하고 하니까 뭐 자료도 더 있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는데도 뭐 시간이 별로 안 필요. 그때는 뭐 설교 준비하는데 20분 30분이면 다 됐어요. 지금은 30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거의 30시간 이상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20-30분이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써놓은 내 책도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했던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나 다른 거 설교하고 싶어. 다른 거 주제 설교 이런 거 해볼까? 아니면 뭐 다른 신약 본문으로 설교해볼까? 나도 그런 니즈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토라 포션 때요, 이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매해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렇게 믿었다고 오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새로운 방향성과 계시를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토라가 재밌어졌어요. 재밌더라고요. 막 연구하는데 새로운 걸 막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눈으로는 봤을 때는 안 보였던 어둠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뭐예요? 청소하면 돼요. 내어 쫓고 물러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 빛을 자꾸 비춰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노라의 빛, 말씀의 빛은요, 순전한 기름으로 타요. 순전한 기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메노라의 순전한 기름의 개념인데, 와, 이렇게 편하다. 이게 끝날 시간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아직 1페이지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총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름. 중간에 설교 듣다가 배고프시면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올라오시고. 너무 좋은데 매주 6시간 하면 좀 그렇겠죠. 순전한 기름은 메노라를 이제 켜게 뗄 때 쓰는 기름인데 그냥 기름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을 토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와요. 그래서 여인들이 올리브 열매를 모아가지고 돌로 직접 찧었어요. 빻았다 그러죠. 이렇게 눌러요. 맷돌을 굴려서. 물론 이제 이 맷돌이 아니라 이 맷돌인데, 이 시대 맷돌은. 그 맷돌을 돌려가지고 이제 또 눌러가지고 압착이죠. 올리브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전한 기름을 뽑아서 제사장의 축복과 예식을 거쳐서 이제 메노라에 이제 들어가는 기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기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기름은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의 본질은 뭐에서 오냐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에요. 수고와 헌신. 기름을 짜내기 위한. 이 수고와 헌신은 다분히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수고와 헌신을 겟세마네에서, 그죠?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동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 쉐멘, 겟세멘. 뭐지? 현지야? 하여튼 갓 쉐마니. 그게 뭐냐면 이제 기름 짜는 동네 이런 뜻이야. 쉐멘이 이게 기름인데, 그게 한글로 겟세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그러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름을 짜는 걸 보여주셨죠. 그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성도의 수고 헌신은 교회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설거지도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수고 헌신이라고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의무예요. 의무. 우리 이거 누구 집이야?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걸 잘 이제 누리기 위한 관리인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고 헌신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달에 24시간 예배도 있고, 또 오늘 6시간 연속 예배도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기름을 쫙 짜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마에서 기름이 쭉 떨어지는, 땀과 함께. 그게 순전한 기름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큰 땀방울이 떨어지고 눈물방울이 떨어져야 불이 안 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땀방울이 떨어져야 성령의 불이 안 꺼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애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이 기름에 반응하셔서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우카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 공동체, 또 이 성전은 또 공동체적인데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 볼 건 뭐냐면, 키슬레브월에 대한 성경 본문이 총 3개예요. 총 3개.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죠.
이달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명확해요. 핵심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 이달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슬레브월에 대한 메시지가요, 에스라 10장에 나와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저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자, 다 모여서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기름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회개가 임했어요. 어떤 영역이었냐면, 모여서 에스라가,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이 좀 중요한데, 자, 요거 좀 정리 하나 할게요. 바벨론 포로 기한. 바벨론 포로 기한은 총 몇 단계로 이루어져요? 3단계. 그죠? 1차, 2차, 3차. 1차 지도자 스룹바벨, 그 유명한 스룹바벨 와서 뭐 해요? 성전을 세워요. 제2성전을 세우죠. 성전 회복의 역사 일으켜요. 두 번째 포로 기한의 리더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와서 뭐예요? 종교개혁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라 회복이라 그래요. 토라를 회복시키고, 그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토라의 법이 삶의 법이 되고 자기 영혼의 법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토라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와서 뭐하냐? 성벽을 수복해요.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에스라가 만든 거예요. 에스라가 만든 건데, 이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가 이제 백성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좀 자극이 왔겠죠. 근데 10장쯤 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에 말씀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토라가 빛이잖아요. 이 빛을 가지고 백성을 비춰버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야들이 이방인과 혼인했어요. 이방인과 혼인하고 혼혈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혼합주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은 포로기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괜찮은 유대인들 다 잡혀갔었고, 남겨진 자들, 또 넘어간 사람들은 또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고, 거기서 이방인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신 민족의 순수성을, 말씀의 그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키기에는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던 일도 말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에 너무 많이 숨어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숨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그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이게 이방인과의 통혼이요, 인본주의예요. 근데 에스라 때에 말씀이 비춰져서 이방인과의 혼인한 것을 깨뜨리고,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고, 자녀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 10장 읽어보면요, 울며 헤어지고
울며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안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들을 돌려보내고 내보내고 자신들 안에 거룩함을 회복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고 또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 인본주의를 끊어내고 혼합주의를 끊어내는 이 일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이 일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은 있었거든요. 안 봐서 그렇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장 1절에서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했는데 엎드리며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모든 무리 안에 동시에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저게요 율법이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왜 율법대로 살겠다고 말합니까? 저들이 왜 토라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그들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 일을 일으킨 게 언제냐? 9절에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9째 달 20일이었다. 저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9째 달 기슬로월에, 키슬레보월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혼합과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뭐한다? 끊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울면서 기도한 건 뭐예요? 삶의 육체의 법이 되고 내 영혼의 법이 된 거예요. 토라가 내 육체에도 임하고 내 마음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엄청난 개혁은, 또 우리가 이달에 배워야 될 저 영적인 회복은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에요. 오늘 이달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울며 다시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성령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동시에 일하기를 축복하고, 인본주의가 조금 더 얘기하면, 인본주의 참 이게 문제인 게, 교회는 항상 이 경계에 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거든요.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이런 거예요.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사람을 두고 봤을 때에 이 사람 안에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좀 더 뭔가 안아주고 싶고 사람을 좀 더 챙기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말씀에서 그게 벗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셔.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막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왔어요. 올 수 있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왔어요. 동성애자구나.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동성애자 회개하면 받아주셔. 맞아요. 회개하면. 근데 그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이켜 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고쳐 주실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가만히 냅두래. 이게 인본주의예요. 교묘하게 말씀에서 어긋나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뭐냐? 사랑과 은혜와 평화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평화, 거짓 사랑, 가짜 은혜가 판을 는 거예요. 갑집을 얻고 회개가 없고 진정한 담대함이 안 생기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말씀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토라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양산에 토라 포션 시작한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토라랑 접점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랑 알기 때문에,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하울람 온라인 성도가 그 교회 한 명이 딱 갔어. 한 명이. 그 한 명이요, 그 교회 하나를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그 한 명이 가서, 목사님, 우리도 토라하고 싶어요. 우리도 토라해야 돼요.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돼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제 책을 사보고 제 설교를 듣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우리한테 토라를 알려주세요. 토라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이제 둘째 날 밤이었나,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토라를 포션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니즈들이 있었고, 성도들 안에 니즈가 있었고, 근데 자기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분이 이제 양산 리빙 처치가 좀 어떤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갈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걸 봤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야. 자기 분노고 자기 의인데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승질내고 자기가 목회자를 내쫓고 자기가 사역자들을 몰아내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토라를 보기 시작하는데, 토라만 제대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구나. 왜? 토라는 질서가 있고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명확하잖아요. 토라는 좌로 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토라는 오직 토라의 길만 가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토라로 살 건지 내 마음대로 살 건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 건지 토라로 살 건지. 그런데 어떻게든 상황이 돼서 토라를 보게 됐는데, 내 책을 읽게 됐는데, 이대로만 성경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대로만 믿으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분노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못하겠구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자기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바르게 기준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 한마디 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다고, 열심히 해보라고. 주님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 원로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근데 토라가 그래요. 에스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가족이 모였는데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는 이방인이야. 자녀들 막 다 혼혈이야. 그리고 막 또 뭐 막 섞여서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또 이방인이고 막 난리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아빠가 기준이 아니라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방인 여자들 다들 쫓는 거예요. 여자가
이방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이요. 왜? 토라를 누가 가르쳐요? 젖먹이 때부터 엄마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라가 없으면,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아론의 피를 이어받더라도, 모세의 피를 이어받더라도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와 자녀를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성들 모았는데 가족이에요. 가족. 말씀 비춰보는데 이걸 잘라내야 돼.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말씀 처음 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었는데, 우리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잖아요. 막 있겠지. 그런데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 오는 그 과정 안에서 뭐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던 법이 자기 법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모셔들여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회개하면서 울며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말씀 가르쳤는데 에스라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한 말, 일어나세요. 목사님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할 말 하십시오. 말씀대로 목회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힘들어 보이는 그 말씀, 날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주십시오. 우리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의 역사가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으로 에스라가 좀 부러웠어요. 와,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어쩌면 여러분 안에 어쩔 수 없어라고 외면하고 있었던 많은 어둠의 영역들, 많은 부정적인 것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오늘 이것들이 이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이것이 제거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아니, 아멘, 주님, 우리가 언약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고 밀고 나아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의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걸로도 좀 충분하기를 바라면서, 자, 학개서 2장입니다. 여기서 학개서 2장만으로도 한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할렐루야. 장로님이 기대되시기 때문에. 학개서 2장. 자, 학개서, 학가인데, 네, 학개 선지자인데요. 이분도 이분은 1차 바벨론 포로 기한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학개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세워라, 다시 지어라. 뭐라고?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되게 짧아요. 1장이랑 2장. 근데 1장에는 뭐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주세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학개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장 4절인데,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야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의 집은 멀쩡해요. 잘 살아요. 믿음도 잘 살아요. 믿음 좋아요. 이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2장 가면은 부정과 거룩함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네. 2장에서 부정과 거룩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그냥 읽으면 요거 헷갈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룩한 재물이 있어. 거룩한 재물. 이제 이게 거룩한 재물인데, 하나님께 거룩한 재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들고 오지 않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포장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온 거예요. 재물을, 거룩한 재물을 싸서.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드리고, 그럼 이제 거룩한 재물을 싸고 남은 보자기가 있잖아요. 이 보자기로 집에 가가지고 물병을 이렇게 쌌어. 그러면은 하나님 묻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물병은 거룩해지냐 안 거룩해지냐라고 물어요. 자, 물어볼까요? 거룩한 물건을 쌌던 이 포자기로 물병을 싸면 이 물병은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지죠. 물건이 언제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것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이거는 그냥 그거에 싼 것뿐이에요. 근데 거룩한 거에 쌌다고 해서 이 거룩한 것이 포장지를 쌌던 포장지로 다른 걸 덮는다고 해서 이 거룩함이 이게 전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걸 만져.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거룩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룩한 거는요, 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 거는 오늘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건강한 거는 전염이 안 돼요. 그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다고 집사님을 만진다고 해서 집사님이 건강해지지 않죠. 근데 내가 감기에 걸렸어. 그럼 집사님을 만져. 걸려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요. 그죠? 질병은 옮겨가요. 더러운 것들은 옮겨가요. 근데 거룩한 것들은 구별돼 있어요. 거룩한 것들을 만졌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지자가 이것 중에서 뭘 말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있어. 하나님의 집은 없고. 근데 자기 집은 있고 자기 소유는 많아. 자기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들한테 재물을 갖고 와요. 거룩한 재물이라고 갖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마치 거룩한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해진다. 근데 학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희는 지금 부정하다. 2장에서 너희는 지금 부정하다. 왜? 성전을 돌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전이 없다면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혈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까?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만 하면 돼. 신앙은 어차피 구원은 개인이니까 구원은 내가 받는 거야.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거룩한 믿음 아니야. 그거 부정한 거야. 그게 부정한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11조만 잘하고 뭐 기도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성전을 돌보지 않아? 성전이 지금 없는데 네가 거룩하다고? 네 내면에, 네 공동체 안에 성전이 없는데, 성전됨이 없는데, 성전의 신앙이 없는데, 성전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없는데 과연 네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요 질문을 던지는 게 학개 선지자예요. 성전을 돌보지 않은 나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을 거룩해질 수가 없다. 왜? 시체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정의 카테고리가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 신앙과 성전 신앙에 대한 것을 신약적 관점으로 가져오면 뭐냐면은 신앙의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돌봐야 될, 민족과 나라로서 너희가 돌봐야 될 성전됨, 성전의 신앙, 공동체적 성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정화가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바르게 세워진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경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개인이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개인적 참 믿음이 아니에요. 성전, 돌봄. 성경은 이것에 대한 강조를 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그래서 허성갑 박사님 직역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번역 안 했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요, 공동체적 신학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십이 없으면 토라가 말하고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온전하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공동체가 없으면. 이것만 되면 십자가가 절대 안 만들어진다고요. 짝대기지. 짝대기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완성하는 건 위, 아래, 나와 너예요. 그게 동시에 있는 크로스. 교회는 뭐다? 크로스. 공동체십이에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은 우리 안에 거룩함,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더 끌어올리고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돌볼 줄 아는, 아까 말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개인적인 수고와 헌신, 기도, 예배, 공동체적 헌신, 공동체 신앙을 향한 헌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기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안 꺼져야 여러분 안에 있는 불,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불, 이 불이 안 꺼져야 이 나라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학개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장에서는 니들만 좋은 데 살고 하나님 집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백성들이. 왜 안 듣는데? 왜냐면 죄물 드리고 있으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2장에서 그 예언을 하는 거야. 야, 니네 그렇게 산다고 니네 진짜 거룩한 줄 알아? 성전이 없는데 무슨 거룩한 백성이야? 성전을 돌보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백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개의 선지자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 얘기를 하세요. 그 17절, 16절, 15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4절, 학계 2장 14절. 그렇지. 이에 학계가 외쳤다. 시작.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자, 보세요. 이게 왜 더러워졌어요? 제단에 바치고 제물을 드리는데 뭐가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개인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자기 신앙 유지하겠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더럽게 여길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1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16절.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17절. 바로바로 왜 안 됩니까?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18절.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자, 이제 성전 기초를 놨어요. 성전 지읍시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할 것만 하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만 지키고 그렇게 살려가서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지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학계가 뭐라 하면 그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잘 생각해봐. 네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면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네 삶에 정상적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 20섬 거둬야 되는데 10섬밖에 못 거두고, 응? 신동이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20동이밖에 안 돼. 응?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계속 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재앙과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얘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왜 정신을 안 차리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이거 비정상이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재앙과 문제가 일어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이 이제 정신 차리게 하고 허락하지, 이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공동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성전 제대로 돌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계가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좀 은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 책망해요. 그 선지서만 읽으면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요. 선지서만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약간 힘들어. 그런데 선지서가 주는 은혜 포인트가 뭐냐면, 실컷 두드려 패다가 갑자기 그러나 그러면서 절망과 그 소망 없음에서 소망의 비전을 줘요. 그게 뭐냐? 바로 연결해서 19절이에요. 19절. 곳간에 시작.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성녀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아직 이게 하나님 뭐에는 역사하실 수 있는 씨앗까지는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야. 왜? 그 씨앗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 씨앗. 이 씨앗이 지금 학계 선지자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치면 이 씨앗이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 이 씨앗이 성전의 기초예요. 성전의 기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망하게 하고 아주 외면하고 아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성전의 기초는 일단 놔놨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네 지금 성전 기초 놨는데 왜 그러고 사냐, 빨리 지어서 정상적으로 좀 살아봐라. 하나님 아들답게 좀 살아봐라. 능력 있게 살아봐라. 지금 성전 기초 놨잖아. 이전에는 성전 기초를 놓던 날부터 이전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막 변들고 막 그랬는데 기초를 놨잖아. 그러면서 뭐냐, 씨앗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너희에게 씨앗이 있잖아. 아무것도 없지 않잖아. 너희에게 지금 성전의 기초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오늘부터라도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리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어디에다가? 성전의 기초에다가 이 씨앗에다가 복을 내리겠다. 왜 열매를 못 맺었고 왜 제대로 포도주를 못 만들었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말씀 선포하셨고 정신 차리라 그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나마 너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성전을, 이제 기초니까 성전 제대로 지을 거고, 그죠?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전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겠죠, 그죠?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하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하울람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돌봤든 못 돌봤든 지금부터 이게 이제 성전의 기초입니다. 성전의 기초, 지금부터 이전까지 잘 살펴보세요. 정상적이었나 비정상적이었나, 샬롬이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부요가, 정상적인 부요함이 왔는가 안 왔는가 잘 체크해 보세요. 채무가 있는 거, 상처와 거절감이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그 문제와 모든 문제 근원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백성이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힘을 실지 마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와 함께라면 배불러야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 잘 봐라. 학계 선지자처럼 보면 이전까지는 안 그랬잖아. 너네 힘들었잖아. 너네 상처받고 거절감 받고 괴로웠잖아. 뭐 잘 안 풀렸잖아. 그런데 오늘부터 잘 봐라. 이 성전의 기초를 통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왜? 이달에 너희가 성전을 세워갈 거니까. 이달에 너희가 성전을 회복시켜 갈 거고, 너희들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을 비춰서 성전의 빛을 비출 거고, 정화시킬 거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거니까, 이 학계가 말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있는, 하울람 안에 있는 이 성전의 기초가 뭡니까? 성전의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복받을 수 있는 성전의 기초, 돌파할 수 있는 기초, 넘어설 수 있는 기초, 회복될 수 있는 기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초,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성전 대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모든 걸 짊어지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나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신 그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의 기초다. 이곳의 성전의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려오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주님이 오늘부터 뭐 하시겠다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 전환, 열매 맺음, 회복됨, 그 원수의 그 어떤 계획도, 원수의 그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어요. 빛이 비춰질 거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여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 기초를 놓으셨고 우리를 그 기초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게 뭐냐? 기초예요. 기초. 씨앗을 주신 거야. 이제 여기다가 물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건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인데 또 이걸 누구란가? 주와 함께라면 된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부터 주님이 나에게 그 성전의 기초 되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구나. 되는구나. 내 인생, 내 상처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태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환경 때문에 혹은 내 아버지 문제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와 함께라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오늘 여러분 안에 꿈과 희망을 좀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곳간에 시작.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을 말미암아 원수의 모든 무기와 원수의 모든 공격은 더 이상 아무런 해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를 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달에 주님, 원수가 우리 안에 벌어놓은 모든 회방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원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으로, 기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원수의 모든 계략을 드러내셔서 오직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의 일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우리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주님. 원수의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절망을 뛰어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소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그 비춰주심과 예수님의 비춰주심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드러내셔서 원수의 일들은 멈추고 주님의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할 거예요. 원수의 악한 계획이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뀔 겁니다. 이달은 변화되는 달이고 전환되는 달이고, 오늘 원수의 것들은 물러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은 제거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성전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원수의 계략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오늘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전의 기초 되신 어린 양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됐을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